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딱 읽어보다 보면은 간혹 어떤 분들은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에 해와 달과 3분의 1이 아니죠. 전체가 다 타격을 받아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은 약속되어져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그런 우주적인 종말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해의 3분의 1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만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달의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만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만 한번 창궐 해도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하늘과 달과 별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 어떻게 일부분만 영향을 받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또 죽어가는 자가 있고 또 죽어가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것은 우주적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좀 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특별히 묘하냐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불이 타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죽고 깨지는 일이 발생되고 세 번째 나팔이 불 때도 죽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네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그냥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만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어떤 최후에 있을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팔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나팔을 보시죠. 민수기 10장에 나팔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도로 성경에 만들어져 있는지 그 시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려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니라. 여기 이제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나팔을 만드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그것이 이제 제사장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어떤 전파할 때 이쪽 나갑시다, 저쪽 나갑시다 이렇게 어떤 신호를 주려고 할 때 뭐로 신호를 하라고요? 나팔로 신호를 하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팔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나팔이 하나가 있습니다. 33절 예스겔 33장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33장 예스겔 33장 3절에서 6절 1201페이지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거니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상황이 하나가 또 등장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를 하고 응전을 해가지고 성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고. 그리고 이 나팔이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비를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면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대비를 잘하는 자는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냐 안 쳐들어왔냐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는 것은 어떻게 되면 사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거를 경고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준비하고 대비할 것들을 잘 하고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죽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외부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외부에 달린 게 아니라 그 경고 소리에 대비했느냐라는 것이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 재앙, 이 7가지의 나팔 재앙은 전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내용이겠어요?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겁니다. 경고의 내용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이제 나팔이 경고라는 건 알겠는데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게 어떻게 우주적 심판과 종말이 아니라 단지 경고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번 봅시다. 이제 요엘서 2장,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2장 31절 32절 1272페이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아주 중요한 묘미가 되어집니다. 뭔 말이냐면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 예언서를 보낸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이걸 듣고 대비하라고. 설교로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겠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 얼마나 짧냐, 얼마나 기냐, 이건 다음 문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할 수 있려면 그걸 아무리 멋있는 말을 갖다 붙여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으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늘 이스라엘이 눈에 보고 살던 것들, 그것들을 이미지를 가져다가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듯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생판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은요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 메시지가 다 어디에 있으니까? 구약에 있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능히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 있는 거예요. 생판 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늘에 데드크로스라 해가지고 뭐 별들이 막 한 줄로,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얘기. 걔네들이 하면 죄송합니다. 2000년 전 어르신들한테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핵폭탄이 터지고 뭐 바코드가 찍히고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지금 이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는 그렇게 한가롭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죽고 사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신앙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20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모든 메시지는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메시지예요. 다 알아들으려면은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요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메시지와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셔서 보여야 되는 것은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죠? 뭘 보면 알아요? 다시 읽죠.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어지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끝이 아니라 끝은 어디에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해와 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지요. 어떻게 이걸 더 설명할까? 그러니까 해와 달이 탁 떨어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달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해와 달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이거 대비하라고. 그런 대비하라는 메시지라 이겁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요한 출애굽기 10장. 단지 이게 해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자꾸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장 21절.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 여기도 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해 떨어져서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은 뭐예요? 이게 9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는 것인데 장자가 죽는 거는 그 집안에 하나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자가 죽는 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징? 다 죽는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서 장자가 대신 대표로 죽는다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 크고 두려운 심판이 올 거예요. 그 전에 흑암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치실 거야. 내가 칠 거야. 이 땅에 쳐가지고 싹 다 죽일 거야.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걸 전제로 흑암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흑암을 만나면 뭐 해야겠어요? 죽는 거를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한 집안에 다 모이라. 누가 모이라? 유대인만 모이라? 아니죠. 누구든지 경고를 받고 모이라 이거예요. 한 집에 모여가지고 그 임방과 설주에 뭐를 하라?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을 잡아 먹으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흑암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반면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요. 그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들은 죽는다 이겁니다. 그 신호를 9번째 재앙, 흑암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역사를 본다 그러면은 너희는 한 군데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흑암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 삼아서 어린 양의 그 피에 참여하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죽는다. 라는 의미에서 해 떨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비하라. 크고 두려운 날을 대비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고 있죠.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날 해가 달이 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동원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아주 중요한 심판이 올 것인데 그 중요한 심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비하라고 라는 이미지를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위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여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해 떨어지고 달 떨어지고 별 떨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해 떨어지고 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시겠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보실 때 이거 악이야,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들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 심판하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받으면, 죄가 심판받는 장면들을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고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사실 두 사람이 살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 세상을 배경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섞여 살고 있어서 때로 어떤 때를 보면은 누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헷갈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런 상태에 어울려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오시는 주님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세상에 섞여 산다 하더라도 세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를 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치는 거를.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 그런 심판을 보면서 깨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유다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니, 유다가 되는 게 아니라 유다 가문이 될 거예요. 유다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왕 가문이 될 거예요. 다윗의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메시아 예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별한 가문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쁘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주범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팔고 어디로 가서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자기 본토에 가서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 그 종이 그 아브라함에게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데리고 갈까요? 그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아주 강렬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누구예요? 에서를 보면서 이삭이 가슴 아파한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걸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 건데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낳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다가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왜 그래 안 깨어날까? 아들이 죽었다면 심각한 것인데. 근데 암만 해도 이거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냥 얘들도 죽고 막 죽잖아. 전쟁 나가서 죽고. 그래서 그걸로는 안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하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며느리에게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옛날에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전쟁 나가서 아들 죽는 일은 흔한 일이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요,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였구나. 이 모든 게 나는 이때까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다 남 탓했어요. 옛날에 아들 죽었을 땐 누구 탓했어요? 며느리 탓했어요. 남편,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박을 놨단 말이에요. 자기 죄인지는 모르고 자기가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가 떠나서 여기에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서 가나안 자식을 낳는 것, 그게 죄라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이 죽은 건 저 여자 때문이야,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라고 거기다 손가락질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그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 바로 너가 잘못이라고. 그거를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는 비참함을 보니까 비로소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이게 다 나의 죄구나. 유다 며느리 보고 네 의가 내 의보다 낫다 라고 탄식하면서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에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4장 25절, 26절입니다.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세대가 등장해요. 어느 세대라고요? 에노스 세대라고요. 에노스 때 왜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어요. 근데 언어 연구가 발전하면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했는데 육체가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걸 성경은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끝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건데 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니까요. 죄의 결과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라는 의미에서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은 너희가 이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경천동지할 만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만한, 해 떨어질 만한 일,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영원한 세상 아니야. 여기 우리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세상은 죄가 심판을 받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할 세상에 어떻게 너희가 동조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겁나서 막 불안해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이걸 승리해내야지. 어떻게 이 망할 세상에 동조해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이 이 세대 심판하는 거 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봐. 하나님이 죄를 치시는 거 봐. 그런 걸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별 떨어지는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요엘 아모스. 오늘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8장에도 해 떨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3절. 8장 9절에서 13절. 1282페이지. 1282페이지.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하여 쓰러지리라. 여기 이제 해 떨어진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 해 떨어진 이야기도 역시 위에 9절, 10절하고 9절, 10절하고 밑에 10절, 12절이 10절에 12절이 동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 떨어지는 이야기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 그걸 성경에 해 떨어지는 거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데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캄캄한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다니는 세대가 된 거예요. 눈 감고. 그러니까 눈 감고 다니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를 성경은 해 떨어진 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외워지게 있고 뭐 다 성경 얼마든지 막 주변에 있고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거기 하나님 말씀 막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가장 관심을 먼저 끄는 세대가 바로 그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엉뚱한데 힘을 써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열심히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까 저들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 쫓아다니고 막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렇다 이겁니다. 뭐 저 젊은이 같잖아요. 여기도 오늘 성경에도 젊은이들이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들이 막 길에 쓰러지고 뭐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외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다니는 세대가 되는 건 그 세대가 위험한 세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막 목말라 하지 않고 그런 세대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치시는 세대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읽고 더 궁금해하고 거의 더 창념하고 한 번쯤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막 내가 목마르게 옛날에 70년대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70년대, 80년대 그 세대를 사신 분들은 다 그러시네. 근데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뭐 이런 노래 있었는데 뭐에 대해서 이렇게 타는 목마름났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건 그때 사람들이 그런 것이고 성도들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했잖아요. 뭐 부흥회하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점점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진리가 눈을 감아버린다 표현이 적절치가 않네.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세대를 여러분 우리가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경고로 받으시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더 몸부림치고 더 애써야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네 번째 나팔 소리로 경고를 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크고 두려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져서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번째니까. 그러니 우리 이걸 경고 삼아서 우리 주변에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대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세대들을 보거든 진리가 자꾸 눈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경고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하고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